귀한 교회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예수전도단에서 전도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전도를 가르치면서 매일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전도할 수 있는 교회와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5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전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몸이 몹시 많이 아플 때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 장소를 알아보고 다녔던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몸이 아주 연약할 때 내 자기와 아무 관계없이 기도를 안 받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억지로 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 다음날 100% 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100%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야 멋지다 그랬을 건데 그날은 아무 표적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100% 나아서 그 주부터 개척을 하러 다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제가 1호 성도가 된 겁니다. 1호 성도. 그래서 1호 성도가 돼서 제가 또 대충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대충 사는 사람처럼 안 보이죠? 그게 이제 단점입니다. 대충 살았으면 그냥 살았을 건데 그걸 보면서 제 의로운 소위 말하면 의분이 발동이 되어서 의로운 감정이 어쨌든 해봐야겠다 하고 했던 게 이제 얼마 안 돼서 교회가 꽉 차고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년에 85년도에 처음 제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39년째 됐는데 1년에 10명 이하를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명 이하. 자, 이럴 때 잘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분인지 아니면 은혜가 덜 있는 분인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장로가 지금 자랑 치려고 10명 이상 했다고 그러고만 혹시 이 생각이 드신 분은 은혜가 조금 있는 분이시고 아무나 열심히 하면 10명 이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어제도 그 우리 강사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저는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되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85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대충 해도 10명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10명을 한 번도 못 해보신 분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10명 이상 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정말 쉬운 것이고 마음을 안 먹어서 안 되는 것이지 제가 그 마음을 먹으면 잘 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일부분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4번 제사를 지낸 종갓집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누나와 형님들 다 전도해서 14번 제사를 폐하시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가 다 있었습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14번 제사는 종갓집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은 아시죠? 그 간증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외형님이 식도암 말기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계실 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집사, 서리 집사 때 식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말기암 사형 선고 받은 형님의 암이 나아요. 아멘. 지금처럼 뭐 장로가 아니고 그때 서리 집사 때 그 형님의 식도암이 낫는 것을 보시고 누나와 형님들이 한 분, 두 분 돌아오게 되시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니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냥 전도가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들 낮에 여러 곳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애써 힘써 수고하고 오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로를 드립니다. 수고하셨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문제를,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내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문제를 맞추신 분은 책을 사인해서 선물로 드릴 겁니다. 아멘. 그래, 돈 주고 사는 것도 괜찮지만 선물로 받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선물을 드려서 좋고 또 받으신 분은 받아서 좋고,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면서도 오늘도 전도 같이 나가셨던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전도를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와 문제를 내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내면서 하는데, 어려운 문제 낼까요? 쉬운 문제 낼까요? 어려운 문제 내면요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도 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러 가면 힘들었는데 또 공부하러 가라냐고.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로 내드립니다.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로 낼 것이니까 졸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시면 제가 시간에 관계없이 5분 정도에 정리하고 내려갈 테니까 조신 분들은 제가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안 졸도록 제가 좀 깨워드리겠습니다. 아멘. 졸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요한복음 4장.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저희들이 예정했던 일만 계속 일어납니까? 예정 안 했던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예정 안 했던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도 예정하지 않았던 일을 일어난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읽으시고요. 오늘 제가 예수님 그러면 남자분들 읽어주시고, 여인 그러면 여자분들 읽어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인데 대화를 하는 것처럼 좀 읽으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평안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여인.
예수님, 여인, 여인, 예수님, 여인,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에서 지금 떠나시죠. 어디를 가시려고요? 갈릴리 가나를 가시려고 예정을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은 사마리아를 좀 통과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그런데 그러면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정하고 유대에서 떠나셨겠습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겠습니까? 1번, 그냥 떠나다 보니까 우물가에서 12시 정오에 만났다. 2번, 예정하고 떠나셨다. 그 시간을 맞추셔서 떠나셨다. 순발력이 거의 없으시네요. 이럴 때 손을 드시고 2번 그러시면 책을 드리는데, 일단 한 권은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아시는 분이십니까?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순발력이 있기 시작하네요. 어떻게요?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한 여인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어야겠다라는 모든 생각을 하시고 유대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떠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정오 시간에 딱 우물가에 도착을 하시고, 이제 도착을 딱 하시고 나서 다음 이제 그 동작이 들어가시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시간은 몇 시예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정오 맞추셨습니다. 역시 순발력이 이제 막 나오십니다. 맞습니다. 순발력. 그래서 정오입니다. 정오는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동네에 가서 점심 좀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다 가요. 다 보내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계세요. 예수님이 혼자 계셔야 지금 이 상황은 됩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계셔야 됩니까? 이 여인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는 혼자 계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는데, 혼자 가야 될 때는 여러 명이 같이 가면 어째요? 이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이제 가족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족 전도도 혼자 가야 될 때는 제가 혼자 가요. 같이 가야 될 때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걸 잘 분별을 못하면 전도가 이게 엇박자가 나온다고 그러죠. 될 것이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행하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게 예수님처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전도의 엇박자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엇박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는데, 자, 예수님이 맨 먼저 이 여인에게 전도를 하려고 우물가에 앉으셔서 무엇을 달라고 그럽니까? 물을 달라고. 물을 드시려고 지금 물 달라 하셨습니까? 전도하려고 물 달라 하셨습니까? 전도하시려고 물 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은 우리 붕어빵 전도의 메인 말씀입니다. 메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붕어빵 전도는 적용을 한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들에게 늘 제시한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붕어빵 무료 시식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편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물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편하게 우물가에서 물 얘기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지금. 그런데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시면서 빨리 이 말씀을 끝내야 되니까 빨리 마무리하랍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물 얘기를 주거니 받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처음에 물은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물 얘기를 할 때 누가 누구에게 물을 요청했습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랬는데, 자, 15절에 물 얘기가 끝날 때 누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조금 이상하죠? 시작할 때는 물 달라 했는데 끝날 때는 오히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달라 하네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예수님표 전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표 전도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표 전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표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을 또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수십 차례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그 답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집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또 이것도 뭐 많이 읽었다고 자랑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니까요. 그렇게도 읽는 분도 계시구나. 요한복음 4장을 제가 몇 번이나 읽었겠습니까? 4장을. 주관식 하면 또 이거 오리무중이에요. 그럼 또 제가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1번 45번, 2번 450번, 3번 4500번. 몇 번? 야, 아주 예리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 45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런다 해서 성경, 제가 뭐 열방대학에서 뭐 학생들 가르친다 해서 뭐 교수의 입장이라서 성경 66권을 4500번 읽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만큼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숨결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4장에 나온 이 내용은, 그러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3절 물, 먹는 물, 14절 물, 영생수, 이 물 두 물을 여인에게 이렇게 어떤 물을 요청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인이 14절 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나 여기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이 시간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세요. 간절히 원하는 바는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하신 바를 그 여인이 취하고 나서 행동이 나타난데, 오늘 28절입니다. 이 여인은 물 들어왔는데, 그러게 완전히 취하고 나서 이어지는 행동은
이 여인의 삶의 순서가 바뀌더라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이 여자는 지금 물을 떠러온 여인인데 이제 물을 떠가지고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수 있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예수님표 전도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시면요, 안 바뀌시면 내가 별스럽게 하려고 해도 늘 엇박자가 나올 수 있어요. 바뀌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뀌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우선순위를 바뀐다고 해서 내가 사는데 힘들지 않아요. 훨씬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건 전도자 박봉남의 증언이에요. 증언. 자, 그러면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붕어빵을 시작한 지가 이제 13년째 됐습니다. 13년째. 그러면 13년 동안 이제 코로나 3년이 지나갔죠. 13년 동안 코로나가 3년이 지나갔어요. 2000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2022년, 2000년, 21년, 22년, 2022년까지 코로나 기간이 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시면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데 13년 동안 제가 전도를 13년 곱하기 365일이죠. 그러면 며칠이나 했겠습니까? 자, 1번 13년 곱하기 365일, 12년 곱하기 365일, 11년 곱하기 365일. 몇 번? 네? 1번. 역시 뭔가 영감이 저하고 코드가 딱딱 맞으시네. 이러면 이게 예수님 표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제가 1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너무나 잘 되는 거 있죠. 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래요. 합격이다. 너가 하는 일은 내가 다 함께 해줄게. 함께 해줄게요. 참 놀랍죠. 제가 올라오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각본에 없었던 얘기예요. 근데 어제 저에게 연락이 오신 분이 계세요. 장로님, 저 지난번에 세례 받았어요. 저 남편하고 같이 세례 받았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누구였냐면요,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부산에 계신 한 분인데 60대 중반인데 치매가 와요.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딸이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인데 제가 머물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세요. 딸이 한 분인데. 그런데 제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려서 그 한 분의 비즈니스 장소를 좀 알아봐 드리려고 갑자기 들려서 이 근처에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 뭔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여차지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런데 그 가게가 옷가게였어요. 옷가게를 안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장로님, 방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방금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운전도 못 하실 정도로. 그러면서 펑펑 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 담임 목사님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말씀드렸다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어요. 그리고 써주세요. 이거 여기 써져 있거든요. 여기 맨 앞에가 지금 제가 찾아놨어요. 써져 있어요. 이걸 보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 갈까요? 조만간 빨리 갈게요. 언제 갈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면서 이제 거제도에서 부산을 가야 돼요. 부산을 가면서 제가 권사님 두 분에게, 저 혼자 가지를 않아요. 권사님 두 분에게, 권사님, 내일 제가
부산에 여차지차해서 여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한 분 권사님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 분 권사님이 또 이분 또 찾아놨어요. 이분 권사님이 장로님 저 내일 저기 창원에 누구 친구들 모임 있어서 거기 가야 돼요. 그래요? 그럼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사실상 장로가 권사님 한 분하고 외지를 출타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것은 조금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그러죠? 별것도 아닌데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하고 또 같이 가나 하고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누구 한 분을 더,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같이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 용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장로님 같이 갈게요. 아니 일이 있으시다면서 일 보러 가시죠. 제가 누구 같이 갈게 그랬더니 같이 갈게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면 돼요? 아침에 교회에서 만나갖고 출발할 겁니다. 아침에 그 시간에 갈게요. 그리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아침에 이제 딱 하고 새벽 기도에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친구 만나러 가는데 오늘 장로님하고 이렇게 부산을 가는데 함께 동행해 주셔서 꼭 좋은 결과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윤권사야 너는 창원에 모임 가라. 너는 창원에 모임 가라. 박장로하고는 내가 함께 간다. 뭔 말씀인지 알아서 지금 이러십니까? 모르고 이러십니까? 지금 이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윤권사야 너는 모임 가라. 박장로는 내가 함께 간다. 자, 박장로가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윤권사님이 별스럽게 100명 가도 예수님이 안 가시면 아무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가시면 모든 일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나 그거 취소하고 같이 갈게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육성으로 다 녹음해놨다니까요. 녹음해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영접 기도하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매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 주님이 함께 가셨는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치매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주님이 함께 가셨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뇌는 주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현대의학은 이 치매는 안 돼요. 그런데 부산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러 와요. 거제도까지 부부간에. 애동딸인데 거제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치매가 있으셨잖아요.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소리가요 얼마나 또릿또릿하시고 청년 같으신지. 옛날에는요 얼굴해갖고 목소리가요 거의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머리에다 손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화 바꿔달라고 해서 같이 머리에 손 얹고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이 수가성의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애정하시고 이 한 여인을 만나줘야겠다라고 유대를 떠나셔서 그 시간에 만나드릴 때 이 여인은 이전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아니고 이제는 전도자로서 그 사마리아라는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멋진 여인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모이는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내가 모이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모이는 교회가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제 붕어빵을 하게 됐는데 다른 말씀 나눌 것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다 붕어빵을 하게 됐는지 영상 짧은 것 하나 보시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송실 부탁합니다. 어머, 아저씨 이거 붕어빵 얼마예요?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신다고요? 네. 공짜요? 예,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네. 완전 맛있겠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간식을 드셔야 할 출출하신 시간 같아서 네.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요. 네. 일단 뭐 그냥 가시면서 드셔도 괜찮으시지만 네. 여기 식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혹시 다 단 게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일단은 제가 먹고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드시고 꼭 뭐 교회 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고 붕어빵 맛이 좋으시면 오시고 네. 맛이 안 좋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한번 잡숴보시고 네. 어쩌시겠습니까? 맛이 있으시면 오시고 네. 없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깍쟁이 같은 그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맛없으면 안 가도 되죠? 약간 되게 그런 분들은 유머스럽게. 약간 네, 상당히 그럼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맛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맛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알았어요. 위트 있게 넘기시는군요. 한 입을 딱 잡수시고, 오,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 맛있으면 오신다고 그러셨죠? 자, 우리 손가락 내십시오. 그럼 해피림 목사님 왜 붕어빵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뭐 전도의 도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붕어빵은 지금 뭐 재료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여름엔 덥고 네. 열 때문에. 왜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까?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에 SBS라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1년 과정을 네. 이제 9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제주 도민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더 맺고 싶어요. 네. 좀 더 좋은 매개체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붕어빵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넣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붕어빵.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느냐? 이제 이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그렇네요. 이 한 마리 속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 도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군요.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계 전도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네. 뭘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지내고 하거든요. 오늘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죠. 네. 정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긴 하면서도 정말 아주 독선적이야. 아주 좀 같이 오랜 대화하기는 저분하고는 어려워.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붕어빵을 시작하게 된 지가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냥 마지못해서 붕어빵을 매일 구운 것처럼 보입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매일 구운 것처럼 보입니까? 역시 영적으로 다 탁월하시네요. 어차피 제가 지금 제가 13년을 하루처럼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살았는데, 방금처럼 기적을 보고서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날이 새도 다 못하는데 어차피 못할 거 우리 임미정 집사님, 문은정 집사님, 정명진 집사님 앞으로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 와서 나중에 제가 하시면 여기 앞에 와서 대기하고 계세요. 나중에 빨리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제가 계속 진행하다가 잠깐 제가 부를 테니까. 예. 자, 그 다음 PPT 띄워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단과 처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단.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까? 그냥 가자마자 처방전을 내리십니까? 자, 가자마자 처방전 내리신 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돌팔씨라고 그래요. 돌팔씨. 예?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돌팔씨가 될 수가 있어요. 전도에 있어서요. 가자마자 그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막 들이대는 식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돌팔씨예요. 그 방법이 틀렸단 말씀은 아닌데 돌팔씨에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진단을 하시고 이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 다음 대화가 이어지고 그 다음 처방에 가까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인격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변화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원본대로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고요. 원본대로. 원본대로 할 때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13년째 온 열방을 다니면서 아프리카, 미주, 하와이, 캐나다, 메릴랜드, 워싱턴 DC, 어쨌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런 데 무수히 많이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처방과 진단과 처방을 내려서 하게 되고 또 무슬림 나라는 무슬림 나라대로 터키는 터키대로 이렇게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하면요 무슬림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서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 몰라서 하겠어요? 근데 그대로 처방을 내려서 그대로 하는데 너무 잘 돼요. 예수의 영에 충만해 있으면 다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트 모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만나서 2분, 3분만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의 지금 영적 상태, 무슨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금방 진단이 되어져요. 그럼 거기에 맞게 대화를 이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좀 가서 묻고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여쭤보시고 입을 열 수 있도록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립니다. 딱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이렇게 밖에 나오기 싫어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에게 말을 걸면 말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이렇게 토설돼요. 그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가는 빛인 내가
어둠인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무속인을 만나든 스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간 우리가 가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빛, 어둠의 영이, 어둠이 괴로워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무속인이나 스님들의 전도하는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저는 지금 무수한 무속인 스님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지금 제가 접수한 사찰과 무속인만 해도요 수백 군데 돼요. 접수 다 많이 했습니다. 접수하면 누가 접수를 받으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 관계만 맺어요. 가서 차 마시고 놀고 또 가면 또 만나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한 바퀴 뺑 돌고 왔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갈 때 저 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가십시다. 그런데 나중에 가자고 하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로 다니고 있고, 자, 맨 밑에만 있습니다. 시작.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맨 밑에만 시작.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아멘. 어차피 해야 될 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 즐겁게 할 때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바빠서 넘어가시고, 여기는 언제 우리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자녀의 내일 일도, 나의 내일 일도, 내 남편의 부모의 내일 일도 아무도 모른다는 합동 연결식장을 우리가 보면서,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일이죠. 4월 말일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4월 말일은 다시는 내게 안 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 인생도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나면 다시 못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고백도 똑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까 우리 윤 권사님한테 너는 창원 가라. 내가 박장로와 함께 갈게. 그러면 끝이에요. 아멘. 여기에 성령님이 저와 매일 함께 해 주시니까 어느 영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날마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증언을 제가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기적을 봅니까? 자, 하나님은 기적 그 자체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적 자체이십니다. 기적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딱 드시면 이 막대기가 무엇으로 변해요? 능력의 지팡이로 변해요. 박복남이도 그러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가 붙들게 이렇게 붙드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봐야만, 하나님은 내 눈에 날마다 안 보이지만 날마다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복음의 현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게 하지만 신앙생활에 나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신의 한 수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고 계신다. 쓰임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좀 힘드네. 그때는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직분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나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2일.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에 제가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인 날에. 자,
이제 그 설명을 좀 있으면 드려요. 그냥 넘어갑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 여기는 부활절 특별 집회, 자 부활주일,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에 전도를 하는 날입니까? 그냥 절기만 지키는 날입니까? 앞으로 이 절기는 조건 없이 전도를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부활절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분의 집사님이 여기는 더 크로스처치라는 한국 기도의지의 그 서초동에 있는 교회거든요. 여기 교회에 집회를 부활주일날 특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4일간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전하고 나서 새벽 기도 때는 지금 그런 일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새벽 기도 요청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오늘 처음 왔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요청서를 써주는 이 용지를 우리 부목사님께 이렇게 보내드리면 뽑아서 주시면 여러분들이 써서 하나 두 장을 써서 주시면 한 장은 이 교회에다 보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한 장은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곳이든지 가능해요. 여기에는 북한에 우리 가족 좀 전도해달라는 것도 한 5장 있어요. 북한에 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신 것 보니까 조금 갈 수 있다고 생각도 하신 모양 같네요. 금방 엄마 있으면 가져요. 그런데 이 써주신 분은 장로님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써주신 거예요. 저는 북한도 다녀왔어요. 간첩으로 간 게 아니고 전세기 타고 다녀왔어요. 전세기 타고 김일성 광장에 가서 빨리 열어주세요. 저 붕어빵 기계 318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붕어빵 기계 318대가 문만 열어지면 판문점에 기계 모이세요. 318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족한 옷을 구하러 가는 그 훈련된 군사예요. 그래서 우리 사촌 저들의 연약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예배드리고 김일성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쫙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열어주시면 뭐 그냥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것이고 열어주시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 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좀 부탁합니다. 이분이 박호정 목사님이거든요. 제주 열방대학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해달라고 해서 제 옆에 계신 분은 열방대학 책임자시고 이제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셔서요. 이분의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다가 찾아갔냐면요. 포항에 있다가 전라도를 찾아갔어요. 하루 딱 시간이 나니까. 하루 시간이 났는데 주님께서 오늘 영광 좀 가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 있죠. 저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음성으로 영광 좀 가라 으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요. 영광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런데 보니까 제가 계속 빨리 가고 싶어 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갔는데요. 가서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요. 그물을 내렸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첫 번째 고객님이 지나가요. 가운데 분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이 합니다. 이제 붕어빵을 드릴 때요. 절대 붕어빵 전도한단 말은 저 13년 동안 한 번을 해봤겠습니까?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오세요, 맨날 이렇게 하시는데 결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를 안 하는데도 전도가 왜 그렇게 잘 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 참 너무 내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견을요? 그랬더니 붕어빵을 먹고 교회를 접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명이나? 1번 500명, 2번 50명, 3번 5,000명, 4번 50만 명, 4번 50만 명. 대답을 못 하시네. 야, 역시 믿음의 분량이 좀 거시기 하시네요. 그 기자는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5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1%가 붕어빵을 드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처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아주 불충이에요. 불충.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에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루를 쉬겠습니까?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그 고백밖에 없어요. 제가 겸손히 할게요. 주님처럼 할게요. 그래서 저녁 때 사역을 하고 가면 파김치가 돼도 아침 되면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다음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가운데 분이요, 얘기를 한참 하고 어디서 붕어빵 드리는지, 어디서 붕어빵 주세요 이러신 거 있죠. 어디서 준지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추시면 1+1으로 한 마리 더 드려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파출소, 4번 교회. 그랬더니요, 이분이 교회죠 그러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 있죠. 그래서 맞추셨습니다 하고 한 마리 더 드리고 대화를 쭉 나누고요. 전화번호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사진을 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고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네. 전화번호를 딱 받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받는 거요 대단히 쉬워요. 저하고 같이 한나절만 같이 다니시면 이렇게 하면 받네요. 오늘 또 지금 우리 집사님 세 분하고 경도당 가가지고 딱 해갖고 사진을 딱 찍고 나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다 주시는 거 있죠 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냥 시간 관계상 쭉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을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우리 붕어빵 전도는 80% 내지 90%를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찾아가는 전도. 현장에서는 10% 내지 20%만 해요. 지나가신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붕어빵 무료 시간 하나 잡수고 가세요. 그 의자가 몇 개 있거든요. 의자에 그 앉아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바구리를 들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찾아가거든요. 이렇게 예수님도 보니까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찾아다니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하시는데요. 찾아갔는데요, 첫 번째 집을 찾아갔는데 저분이 계신 거 있죠. 방금 만났던 분이. 그런데 대화를 한참 30-40분 나누다 보니까 완전히 불교 집안이시고,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이시고, 이제 남편의 형님 되신 분은 주지 스님이시고 지금도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데요. 얘기의 결과는
바로 이분의 따님이 우리 엄마 아빠 좀 전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분의 부모님이세요. 그분의 부모님을 지나가는 첫 고객님으로 하나님은 등장시켜 주셨단 말씀이에요. 자, 첫 고객으로 등장시킨 하나님이 등장시키셨다면 그 일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알아서 해라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고 40분 대화를 하고 그 주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그냥 쭉 지나갑니다. 여기도 한 2주 전에 갔던 것 같아요. 여기도 거제도인데요. 아까 지금 누구 거제도 계신다는 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거제도요. 고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갔는데 여기가 사곡이라는 데예요. 사곡교회를 갔는데요. 사곡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같이 15분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또 잘 하셨어요. 100% 잘 하시고 12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오면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가가호를 거의 안 들리셨더라고요. 그래 목사님들도 사람 만나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누구나 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하고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처음 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것도 훈련을 하시면 돼요. 누구하고 같이 다니면 잘 될까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잘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잘 되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매번 다녀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하루만 다니면 그냥 입이 열려요. 아멘. 그 훈련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훈련을. 저는 정말 누구하고 다니기 같이 어려워요. 그러면 장로님 제가 앞으로 지금 대전에 많이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장로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말씀만 하시면요. 제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같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39년 훈련하시고 붕어빵 13년 훈련한 모든 것들을 그냥 알려드려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사님도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이분은 96세 되신 분인데 귀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귀가. 그런데 요양보호사님이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좋은 책으로 천국 가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냈더니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시는 거죠. 요양보호사님이. 그래서 하나도 안 들리신다고 해서 제가 참 저는 당당할 때는 엄청 당당해요. 누구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 너무 느껴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요양보호사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왔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오셨으면 이분의 귀 열어주십니다. 어머니 귀. 그런데 귀를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안 온 것이고 열어주시면 함께 오신 겁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한번 제가 따라 하시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그럼 알아서 하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어머니 들리는 데까지만 따라 하세요. 안 들리면 따라 하지 마시고 말이 좀 그러죠. 안 들리면 따라 하지 마시고 들리는 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에바다 열릴지어다 청각장애는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러고 기도하고 이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있을 때 제가 가슴에 기도하는데요. 따라 하셨을까요? 안 따라 하셨을까요? 안 따라 하셨는데 제가 뭐 달라고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무 잘 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이 따라 하시고 나니까요. 이상하네.
세상에 이런 일이 참 이상하네.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잘 따라하시네. 뭐 계속 그러시는 거 있죠. 그러시면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어머니 무릎도 아프시답니다. 무릎도 아프시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귀가 들리는 것을 보시고 무릎도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아니세요 지금?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저는 무릎도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무릎 기도하고 어머니 일어나 보십시오. 그 뿔떡 일어난 것을 보고 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가 증언을 하려면, 그런데 어차피 일하신 김에 무릎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하신 거 2개 안 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참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96세이신 어머님이. 그래서 같이 인증샷도 하고 이렇게 왔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붕어빵을 굽다 보면 좀 까만 게 나오죠. 에? 까만 게. 탄자니아 사람들은 그냥 막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탄자니아니까. 여기는 우간다예요. 우간다 가고 또 아프리카 가고 탄자니아 갈 때 붕어빵 기계 5대 갖고 갔습니다. 좀 무식하죠. 항공료는요. 항공료 돈 더 내면 되지 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가 요금 200불인가 더 냈습니다. 아니 돈 뒀다 어디 쓰겠어요. 생각 바꾸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멘.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가니까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서빙 프렌즈라고 탄자니아 우물 파주는 분이세요. 가서 우물 파주는 분 같이 해가지고, 탄자니아 이쪽은 앙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앙꼬. 그래서 주여 무엇을 하면 바나나 좀 사오세요. 바나나 싼 것 아주 잘 익은 거. 그래 바나나를 왕창 사와가지고 바나나를 까가지고 넣는데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맛이 좋습니다. 또 그래서 바나나 빵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붕어빵을 막 이렇게 너무 고졌어요. 고졌는데 우리 여기 계신 김동선 선교사님한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 옆에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저 소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소개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저 선교사님 옆에서 이러시는 거 있죠. 이렇게 하십시오. I am president of PC bread in the world.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더니 한참 이 사역이 끝나고 나니까 교복을 딱 입혀가지고 교가 있죠. 교가. 뭔 노래를 부르게 이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교가래요. 교가가 끝나고 나서 또 노래를 부르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노래였지? 애국가래요. 왜 교가가 애국가를 부르냐 그랬더니 이것은 국빈들에게만 하는 건데 소개를 대통령이라고 해놔서 지금 국빈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 가서는 국빈 대통령 대접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전도자는요 어디를 가나 홀대를 받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홀대받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대접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을 경우들이 더 많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홀대를 받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홀대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다녀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하고 정말 잘하고 왔습니다. 저녁 때 낮에는 붕어빵 막 5,000마리 6,000마리 굽고요 밤에는 성령 사역합니다. 성령 사역. 손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런데요 톡 쓰러져요. 귀신이 나가면서요 난리를 쳐요. 그래서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이렇게 하고 정말 많이 걷습니다. 붕어빵 한 달 정도. 여기는 워싱턴 DC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또 구경도 하고 또 미주 연합 집회도 하고 이렇게 오고 어쨌든 그냥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갑니다. 기가 안 들린 분들,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조금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조금 거드름 피우고 계신 것이 안 느껴져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거드름 피운 것이 느껴져요. 그거 못 느끼셨으면 성경 제대로 못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딜레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서 기도해서 살려준 것하고 완전히 죽어서 난린 그 상태에서 살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요. 이미 예수님은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미안하지만 100% 아세요. 몇 가지요. 야이로의 그 딸도 거드름을 피우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 관찰해 보시면 나와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한 바예요. 의도한 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그 말씀을 믿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따라요. 가는 곳마다 안 들린 사람들을 포진을 시켜요. 포진을 시키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니까요, 열 몇 명 있는 데서 3분의 2가 교회를 나오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92세 되신 분이에요. 안 들리시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들리시네요. 아멘. 이런 일들이 무수히 있다.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이 장로님은 붕어빵 전도 행전을 보시고는 한 달을 저와 같이 다녔어요. 한 2만 평 3만을 농사를 지는 분이세요. 바쁘신 분이세요. 연세는 지금 67세예요. 혹시라도 60대 중반 후반 되신 분 중에서 이 책을 보시고 장로님 혼자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좀 말벗도 대드리고 전도도 좀 배우고 남은 삶을 좀 진짜 참 전도하는 일에 좀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제가 모시고 다녀서 목사님 확실한 전도자로 만들어서 제가 계속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네.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네. 확실하게 해서 오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와서 또 한참을 해드려요. 품앗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분이 오시면 제가 여기 와서 또 얼마 있다니까. 그럼 누가 이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익이죠. 제가 저 교회도 가서요, 거의 한 2주 정도를 같이 좀 머물러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따님도 배가 아프다 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픈 배가 다 나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어느 곳을 가든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성탄절인데 사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주면 답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답방을 하는 교회가 없네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답방을 가요. 이 교회 안 다녀도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가서 또 좀 답방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쫙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주지스님. 이 앞에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대신 인사차 왔습니다 하시고, 그런데 의도를 하고 갔어요. 의도를.
몇 시에 갔냐면요, 11시 반에 갔어요. 일부러. 제가 11시 반에 사찰을 찾아간 의도 아시는 분? 예? 예? 와, 예리하시다. 점심을 같이 먹을 계산을 하고 간 겁니다. 11시 반에가 조금 얘기하면 점심시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시면서 이 여인과 만날 생각을, 의도를 다 하고 가신 것처럼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까 저도 의도를 하고 출발이 되어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11시 반쯤 가면은 점심 식사 대접해 주실 거나 이렇게 다 생각하고 가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옆에서 조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니 이제 그 사찰에 그 일 보신 분이, 주지스님 점심 때 되셔서 식사하러 오세요. 그렇게 전갈이 온 거예요. 의도가 딱 돼가네.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일행들이 같이 갔거든요. 점심 공양은요? 공양. 사찰에서는 밥을 먹느냐, 이 공양이라고 그래요. 공양은 어쩌십니까? 그래서 공양 전입니다. 그러면은 공양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러요. 혹시 밥이 좀 여유가 있냐? 그러니까 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십시다. 의도대로 되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동짓날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주지스님 어제 먹다 남은 동짓죽 있습니까? 또 물어봐요. 동짓죽이 있냐고. 어제 먹다 남은 동짓죽이 또 있대요. 동짓죽을 좋아하는데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가서 빵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이제 두 분 장로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하고 장로가 3명이 갔어요 지금. 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장로가 지금 같이 간 겁니다. 지금 가서 빵을 주셔서, 주지스님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저희들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리 오십시오. 같이 드시게. 그러니까 아이고 드세요. 얼른 오십시오. 제가 가까이 앉게 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셨더니 같이 이제 동짓죽도 주시고, 나중에 그래도 저희들 이렇게 왔는데 인증샷이라도 하나 하죠. 그래 가운데 센터에다 딱 끼워놓고라 해서 좀 죄송해요. 앉으시라 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진을 딱 찍고 났더니, 자, 얼굴이 어떤 색깔입니까 지금? 자, 이전에 색깔이 하였던 색깔이 점점 홍당무가 됩니다. 자, 완전히 홍당무가 되게 계십니다 지금. 네. 그러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뭔 날씨가 이렇게 덥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제가 딱 느낌이 그래요. 안에 있는 사단이 지금 열기가 있는 장로들 가운데 끼니까 이게 막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동짓죽 먹고 이렇게 떠나오면서 나중에 또 들리겠습니다. 그날은 또 거기까지 차 마시고 좋은 대화 나누고 이분에게 승복 받고 교회 나옵시다. 아직은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오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경주 간포라는 곳이에요. 문무대왕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가 왕릉이 있어요. 여기가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가니까요, 신내림을 받고 있어요. 신내림 굿을. 지금 신내림 하고 계시죠? 신내림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 되겠죠. 신내림을 하고 있어서 이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중간에서 맴 돌다가, 이건 지금 끝난 것이거든요. 이거 방생이라고 그래요. 방생. 음식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에게 나눠주는 것을 방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저분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딱 끝나서 찾아갔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은 포항 지부의 지부장님 부인이세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갔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여사님, 아까 저쪽을 보고 이렇게 하든지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했죠. 그 다음에 저쪽 바다를 보고는요, 바다의 여왕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늘에 보고 기도했으면 하늘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을 가면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계신 곳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딜까요? 1번 미국, 2번 영국, 3번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면 미국 가고 싶으십니까? 세상 떠나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시래요. 이 책을 가지고 바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방금 신내림을 받고 있는 분에게 영접을 하도록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멋지신 분이세요. 다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고 인증샷 하고 너무 좋아하시고 명함 주고받고. 어디 사세요? 대구에 사신대요. 대구에 오시면 꼭 들리시라고, 천국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3.1교회에 가서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서울역 사역하고 여기저기 사역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역 사역을 쭉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250명, 300명의 붕어빵을 또 거드려요. 그런데 300명을 다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 키 크신 분이 딱 저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그래서 언제부터 여기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2년 되셨대요. 참 멋지시네요. 그러면 또 여기 생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정리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혹시 못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그러시고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저하고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그러시재요. 사실 이 노숙자들이 사진을 찍는 것은 별로 원하는 바는 아니죠. 모습이 몰골이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화장 안 하고 있는데 사진 찍자고 하면 어째요? 화장도 안 했는데 하고 난색을 표시하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시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쫙 찍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머리가 하나가 더 있으시네요. 제가 선생님 무엇을 드셨는데 이렇게 그러시냐고. 참 제가 사진 찍고 나니까 참 제가 좀 초라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진 다시 하나 찍어도 될까요? 이러시는 거 있죠. 이게 전도예요. 이분의 마음에 긍휼을 드리고 이분이 나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요, 이분이 나의 눈높이로 맞춰주세요. 예.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저분의 눈높이에 맞춰드리니까 저분이 나의 눈높이로 맞춰주시는 거.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습니까? 아이 콘택트 여기를 보시고, 이걸 보고 제가 2020년 4월 달에 거제도를 갑니다. 목포에서. 이걸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아이들의 눈물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통곡을 제가 보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가라. 그래서 예, 갈게요. 가면
일은 내가 하마. 아멘. 그런데 안 갈 수 없죠. 제가 목포에서 두 말 안 하고 그냥 거제로 갔습니다. 거제 2020년 4월 달에 가서 2년 반을 거제에 머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제가 머물렀던 교회는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폐가가 됐고, 코로나가 창궐할 때 다 줄어들었는데 폐가가 됐고, 아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고, 자, 맨 처음에 찾아갔을 때예요. 맨 처음에 찾아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무료 시식이 왔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났더니 저 옆에 계신 그 무속인 남편 되신 분이 40분 가까이 얘기를 했더니 딱 하신 말씀이, 제가 항상 가면 교수라고 그러거든요. 자, 장로는 교회 직함이고 교수는 일반적인 직함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교수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좀 장로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마음이 있어요. 거리감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 남편 되신 분이 하신 말, 교수님 조금 더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아내가 신내림을 안 받았을 건데 늦게 오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변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만나고 정말 그냥 만나고 놀았어요. 만나고 놀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12월 달에 두 분이 교회를 오시기로 약속을 도장을 찍었어요. 12월 달에 교회를 오시고, 지금 현재는 성가대를 하고 계시고요. 무속인 지금 따님 5명하고 지금 성가대 하고 계세요. 성가대 하고 계시고, 그러시고 오늘 오병이어 데이, 바로 오병이어 데이 날입니다. 예, 그거 잘 아시고, 이 주지 스님이 저에게 족자를 써주셨는데 오병이어 붕어빵 대통령이라고 최근에 써주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은 대통령 칭호를 잘 안 하시던데 불교계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그 신내림 받았던 분, 제가 부산의 포도원교회 집회를 갔을 때 저분들이 오셔서 붕어빵을 구워주셨어요. 붕어빵을 밑에서 붕어빵을 구웠는데 이제 그 소식을 김문호 목사님이 듣고, 장로님 팔남매도 왔다면서요. 그래서 예, 왔습니다. 팔남매 와서 간증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팔남매 빨리 올라오세요. 붕어빵 놔두고 두 분이 올라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제가 조만간에 한번 대구에 올라오라고 그럴 겁니다. 오라오면 오고 가라면 가요. 완전히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전하고 내려가니까 밑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러는 거 있죠. 장로님보다 팔남매가 훨씬 더 은혜롭대요. 그래서 괜히 오라 했네. 이러다가 이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습니다. 지금요, 하루에 5번 정도 전도를 다녀요.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요, 저는 팔남매라고 사는 것은 팔랑포예요. 거기 사신 분이 아시니까 팔랑포라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 스님이 성덕 스님이세요. 팔랑포에 이 성덕 스님이 가서 뭐라고 물었냐면, 팔남매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깃발 꽂은 곳이에요 라고 했던 곳인데, 이분을 제가 1+1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근데요, 이 성덕 스님, 이 스님이 제가 갈 때마다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점심때쯤 되면, 장로님 공양하셨어요? 공양하셨어요? 공양 전입니다. 그러면 김치밖에 없는데 밥 차릴까요?
그러십시오. 김치밖에 없죠. 진짜 김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저기서 밥을 먹을까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먹다가 4월 달에 이분을 만났는데 7월 달에 이 성덕 스님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이 무속인을 전도하러 갔는데 무속인보다 먼저 인도를 했단 말씀입니다. 먼저 인도를 하고 이렇게 노는 가운데 이 스님일 때에 거제대학교 전도하러 갈 때 주지 스님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거제대학교. 그래서 거제대학교 가서 같이 전도하는데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 계신 그 불자들이 식당에 일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지 스님이 전도하러 왔다네. 그러니까 식당에 계신 분들이 다 올라오신 거 있죠. 붕어빵 드시려고. 어떻게 하다 스님 이렇게 전도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저 팔랑포에 오시면 만날 수 있으니까 팔랑포로 오세요. 그렇게 세 분이 팔랑포로 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2021년인가 좌우지간 4월 초파일 날 우리 붕어빵 전도 학교를 하는 팀들이 이제 저는 전도 학교를 이런 일주일짜리 전도 학교를 수백 번 했어요. 또 2달짜리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전도 학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주일짜리 전도 학교를 할 때 이날이 수요일이었어요. 4월 초파일 날 가서 여기 다 목사님들이거든요. 같이 전도를 가서 이 법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초파일 날 법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아직 없으시죠? 여기 바로 있습니다. 이날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이 주일이에요. 카렌다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카렌다 보면. 그래서 주일날 가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트럭을 끌고 가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불교 용품을 차로 다 싣고 여기다가 십자가를 달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천지암이라고 이정표가 됐던 곳이 지금은 거제도 고향 그 친정에 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제도 가면 팔랑포라는 곳을 가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은 호산나 교회 기도처가 됐습니다. 완전히 집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처에는 붕어빵 기계가 있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가시는 분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 전도를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지금 전도 대학에 우수한 전도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부산 전도대학을 할 때 우측은 다리 놓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좌측은 수영로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 두 분의 모세가 되어서 지금 얼마 전에 무속인이셨던 분이 모세가 되어서 전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서울에 내놓을 만한 교회들이에요. 거룩한빛 광성교회. 여기에 권사님들이 전도 개인 레슨을 하러 거제도로 오신 거예요. 이분 옛날에 다 CCC 정말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내려오셔서 같이 전도하고 사찰에 가서 전도하고 저 주지 스님이요. 무슨 선원입니까? 이 스님을 만나서 10분간 얘기를 했는데 이 스님이 뭘 하신지 압니까?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딱 내는 거 있죠. 그래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냥 가서요. 그냥 가면 예배를 드려요. 이분들이 또 예배 드립시다 하면 또 예배를 드려요. 또 사찰에서 예배 드리고 하고 연세대, 애국외대, 서울대 참 무수히 많이 갔습니다.
여기도 주지 스님인데요. 교회에 나오셔서 성구 영신 예배 같이 드리고 신안군청 군수님 가서 붕어빵 고서 붕어빵 보니까 여기는 국회의원들 다 계시거든요. 관공서를 가면 다 문이 열어줘요. 제 앞에는 지금 노인들이 1000명이 계세요. 붕어빵 고서 드리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족들 전도하는 거요. 그냥 찾아가서 하는 전도 이렇게 하고 보살님이 갔더니요.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성호거든요. 아들한테 그래요. 성호야, 너 장로님 따라가서 너 교회 좀 다녀라. 보살님이 아들을 전도해 준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CCC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분 있죠. 이분은 주지 스님이신데 붕어빵을 하나 드시고 승복을 벗어요. 지금 제주 열방대학이거든요. 제가 강의하고 우리 형제님 오셔서 간증해 주세요 했더니 울면서 간증합니다. 울면서. 그래서 우리 리더들한테 다 나오시라고 해서 축복합시다. 그리고 축복하고 이렇게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국방장관입니다. 권영애 장관님이 장로님 군부대 붕어빵 좀 구워주세요. 갑시다. 자, 전 국방장관하고 같이 갔는데 저를 어떻게 대해주겠습니까? 군부대에서 사단장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육군 병장 출신인 저에게 막 붕어빵을 무지하게 먹을지요. 막 1000개, 1500개씩 구하고 내무반에 갖다 드리니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육군 소장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고 참 멋지게 우리가 하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필리핀에 가서 또 많은 우리 분들하고 붕어빵 기계 또 2대 가지고 와서요. 여기는 필리핀에 여기는 다 지금 별 하나 별 둘 다 장성들입니다. 병들하고 함께 지낼 수도 있지만 장성들하고 만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임금들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불렀다. 그런데요, 어디를 가나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냥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제가 부른다고 했는데 안 불러주시면 미안하니까 우리 임미정 집사님, 문은정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한마디씩만 하시고 빨리 나와보세요. 오늘 전도했던 느낌 한 말씀씩만 빨리 나와보십시오. 얼른 나와보세요. 얼른. 예. 세 분 빨리 나오세요. 예. 오늘 잠깐 가서 박수해 주세요. 예. 좀 죄송스러운데 요리 하세요. 요리. 예. 빨리 오세요. 빨리. 이렇게 부끄러워갖고 어떻게 전도 잘하시겠어요? 오늘 경로당 가서요 잠깐 전도했어요. 이번 주에 6분이 오시기로 또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모시러 갈 겁니다. 근데 마스크 시대 끝났으니까 벗어도 괜찮아요. 네? 벗기 싫으셔? 자, 이렇게 마스크 한 마디씩 오늘 전도했던 느낌을 그냥 한 마디씩 말씀.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이랬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은정 집사입니다. 오늘 장로님과 함께 경로당 전도를 갔는데요. 장로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서 장로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어르신들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전도는 저렇게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웠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언어를 배웠는데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께서는 지옥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뜨거운 불에서 정말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어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누구든 만나든지 정말 겸손하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정 집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매번 전도하는 곳에 참여를 하고 따라 나가는데 항상 고민이었던 것이,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노방 전도를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끝이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에서는 항상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매번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만, 모르는 영혼 한 영혼만 붙여두세요 하고 나가지만 한 번도 그게 이렇게 잘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노방 전도는 나의 훈련이고 관계 전도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 지인들 전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교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천국 얘기를 할 때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질문을 함으로써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또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께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모습에서 어떤 어르신은 저는 불이 있는 곳이 정말 싫어요, 지옥이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얼굴이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불이 있는 곳에 가기 싫다는 그 얼굴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분들을 위해 정말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저도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언변의 은사, 또 그 센스 있는 센스 있는 대화,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진 집사입니다. 저는 진짜 한 것이 없고 따라만 다녔는데 팀을 너무 잘 만나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요. 저는 전도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팀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밭제일교회 오세요, 그 전도지만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오늘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교회 얘기나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건다는 것도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고 또 배움이었고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멋지시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면서도 싫지 않도록,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하고 교회가 날마다 흥황해가는 그 역사를 우리 한밭 제1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복음의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또 제주도 가면 또 만나 뵐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우리 후임 목사님을 뵈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는 교회구나, 이 대전을
성시화하고 살려내는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교회에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 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역을 함께 같이 해 나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너무 좀 지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잠깐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지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금년 연말까지는 꼭 우리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꼭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몸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연약한 몸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